여러분 모두에게 추수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가치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한 그림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밀레의 만종이라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녁 햇살이 넓은 들녘을 비추고 있는 그런 환한 한적한 시골길에 농부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밀레의 만종이 저기 지금 앞에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지금은 감자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거기 죽은 아이가 담겨져 있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장례 치르기 전에 이 장례식의 의식으로 그냥 누구 뭐 초청할 만한 신부님도 없이 그 당시로 말한다면 그렇게 아주 부모가 그냥 둘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비극적인 이런 장면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처음 그렇게 그렸다가 친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밀레가 이런 그 감자로 그 내용을 바꾸고,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종교의 신성함이라든지 노동의 신성함이라든지 가정의 신성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그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걸려 있잖아요. 이발소에 가도 걸려 있고, 목욕탕에 가도 걸려 있고, 뭐 아무데나 그냥 카페에 가도 걸려 있고, 다 그냥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 돼서 우리가 저 그림을 아주 자주 보고 감상할 길이 많이 있는데, 밀레는 자기의 그림 만종을 감상할 때 저걸 음악적으로 감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음악적으로 감상을 해달라. 그 음악적으로 어떻게, 미술인데 미술은 보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미술 전도회에서 이렇게 교회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쭉 미술 작품들을, 미술 전도회에서 그린 작품들을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는데, 그런 그림들이라는 거 우리가 되게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밀레는 이걸 만종을 감상할 때 음악적으로 감상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어떻게 음악적으로 감상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예배당이 보이잖아요. 예배당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사람들이 예배당 소리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당시로 보면, 당시에는 우리 뭐 요즘은 개신교회나 이런 데서 시간 됐다고 차인배를 울리거나 종소리를 울려주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 1970,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당 종소리가 울리거나 차인배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그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각처에서 그런 막 음악 소리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도 뭐 안 믿는 분들이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들이 그걸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의 그 옛날 밀레가 있던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하루 3번씩, 마치 지금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5번 기도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듯이, 이제 지금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리는 종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일 끝날 시간이구나 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지금 저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감상을 한다면은. 그리고 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그 그림 속에서 들으면서 감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밀레의 만종을 볼 때 음악 소리가 가득 주변에 차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우리 주변에 찬양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라도 찬양하리라고 돌들로라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이 감사절에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0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을 향해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래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심지어는 땅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 다윗이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큰지, 모든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은요, 우리 민족에게 딱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요, 세계 모든 열방이 부러워하는 유일한 나라, 전 세계의 그 가난을 딛고,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회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극,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비극을 보지 않습니까?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잖아요. 그때는 뭐 무슨, 요즘이야 이스라엘군이 어쨌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폭격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라도. 근데 6.25 사변 때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간인이 죽든지 말든지, 아니 심지어는 보침 메고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도 기총사격을 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던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다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자지구 폭격으로 무너지는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 사회가 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찬송해야 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어렵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어렵죠.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유럽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다 어려운 처지라고 봐야 되죠. 물가는 오르지, 사는 환경은 예전보다 더 척박하지, 무역도 옛날같이 되는 것도 아니지,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다 어려워진 게 사실이죠. 근데 요 세계 또 지나가고 나서 평안이 오면 그 다음 세계는 AI 시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AI 시대. AI로 인해서 창출될 이 경제 규모가 1700조가 된다고 그래요. 1700조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그 세 시장을 세 나라가 다 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세 나라.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 그 다음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예. 그런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세요? 한국이에요, 그게요, 지금요. AI 시대에 우리나라, 이 세 나라밖에는 AI의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데이터도 잘 축적돼 있고, 그리고 또 그 AI로 통해서 그걸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기술 기반이 다 돼 있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보다 데이터는 축적된 게, 여기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보다 여기가 많지만 데이터의 질이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승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재앙이 있고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이 있고 사자들이 둘러싼 것과 같은 위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그곳은 다윗이 빠지도록 되어 있었던 웅덩이지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들이 빠지고 다윗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이 영원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를 지키고 계신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진실하게 내게 행동해 주셨다. 즉 간구하는데 나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나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고 내게 진실하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깨워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팬데믹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 중에도 대한민국이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이 나라가 평화로운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느라고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이 싸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들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엔화가 예전에 2,000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잖아요. 2,000원에 100엔 이렇게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엔화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890원, 860원까지도 뭐 되는가 보던데 800원대의 엔화 값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엔화가 싸지니까 지금 엔화를 바꿔가지고 일본에 여행 가느라고 난리들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 일본이 싼 나라가 됐어, 세상에. 예? 바겐세일하는 나라야, 우리에게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졌으면 세상에 일본을 우리 국민들이 싸다고 여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게 원수를 갚는데 아주 신사적으로 갚는 거예요. 가서 돈 써주면서 우리가 니네보다 잘났다 그러고. 이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삶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역전이잖아요. 우리가 문나라 가운데, 아니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찬양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디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의 효과라고 하는 책에서 쓴 글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내 머리카락에 감사한다, 피부에 감사한다, 심장 박동에 감사한다, 호흡에 감사한다, 놀라운 치유 능력에 감사한다, 내 몸의 작용에 감사한다, 세포 하나하나에 감사한다, 시각에 감사한다, 이런 감사를 써놨어요. 별 쓸데없는 감사를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온 몸에 갖게 되면 자기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감사는 쉽게 잊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요. 만화 가운데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심슨 가족의 아버지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네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건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네요. 이따구로 기도를 하더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타인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부터 의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우리 소녀딸 기르면서 보는 게, 이 아이는 그냥 혼자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먹여주고 똥 오줌 갈아주고 씻겨주고 다 옆에서 누군가가 해주니까 자라는 거지, 그 아이가 지 혼자 힘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심슨 가족의 바트 심슨인가 그런 인물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그 마음 속에 자연스러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활동할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권리의식이 있다, 내가 돈 벌어서 주니까 이게 나의 권리야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권리의식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감사의 반대말, 여러분은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망이라든지 뭐 불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감사의 반대말은 권리의식이래요. 권리의식. 내가 이런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감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돈을 줬으니까 난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돼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감사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주고 봉사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결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에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정말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기대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행갈에 쳐드리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저는 꼭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요즘 그 우리나라 축구 감독들이 아시아에 나가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어젠가 그젠가 말레이시아에서 김판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감독이 키르기즈스탄하고 말레이시아 경기에서 말레이시아 감독으로 나와가지고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그걸 4대 3으로 뒤집는 바람에 말레이시아가 거의 뒤집어지다시피 하는 대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판곤 감독은 아니간 말레이시아하고 재계약을 하고 이제 감독 기간이 연장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니 김판곤 감독이니 이런 분들이 우승을 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그 아세안 게임에서 1등 해가지고 박항서 감독이 1등 하니까 막 그 베트남 선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박항서 감독을 막 행가래를 치잖아요. 그죠? 있는 힘껏 위로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 위로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버리라고 던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승리,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게 다 이분 덕입니다 하고 그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딱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게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장 감사하자마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꾸 기운이 나요. 불평을 자꾸 해보세요. 얼굴을 찌그리고 지금도 당장 마음속으로 한번 계속 불평을 해보세요. 이씨, 예배도 지루하고 그냥 이씨, 옆에 있는 사람은 냄새나고 그냥 막 불평을 막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배 시간이 견디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갑자기.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조건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 감사합니다 자꾸 말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편안해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감사를 자꾸 하면 인간관계가 편해지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 감사함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식전 기도와 같은 짧은 감사의 기도만으로도요 음식 맛이 달라진다고 에밀리 나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내가 식전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전 기도 짧게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음식 하나하나에 더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맛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게 조사 결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